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진하게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며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삽시다. 자, 여러분, 우리의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 중에 가장 이걸 중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가.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이거는 절대로 우리의 입에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증거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지옥 갈 것이라고 험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을 텐데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뭔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읽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로 죽이면 되겠냐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요, 노아는 100년을 기다렸잖아요. 아브라함은 50년을 기다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을, 우리 앞에 있는 이웃을, 우리 함께 있는 이 성도들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자고. 그렇게 하면 지옥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건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아들을 죽이셨어요. 이 사실을 성경에는요, 너 이렇게 열심히 해야 천국 가라고 안 해요. 간다고 안 해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물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리고 떡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에라이 이놈들아 니들 지옥에나 떨어져라, 안 그러셨습니다. 살리려고 명령하셨고 살리려고 약속하셨고, 이들이 율법을 못 지킬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또한 그 제사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용서받을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사랑하시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뭐 좀 잘못하면 그 잘못을
물론 우리가 자녀로서 징계는 받을 수 있습니다만 집 밖으로 쫓아내진 않아요. 절대로 이 사실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제부터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 자손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약속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오늘 우리가 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그냥 자녀가 아니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주신 은혜가 뭐예요? 네 앞에 사자를 보내요. 사자를 네 앞에 보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보호하여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얼마나 살까요? 우리 금방 갑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래요. 젊은 사람이 왜 곧 죽을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니요? 아니요.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나니, 우리 아버지만 아나니, 그때가 너희에게 도적의 때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자처럼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그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나 물과 떡 때문에 오히려 애굽의 향수를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문제가 바로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출애굽이 있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고 내가 살았다는 그 구원의 기적을 우리가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출애굽의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그것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요,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옳은 거예요. 내 지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지, 노래를 어떤 노래를 불러라, 기도를 몇 시간을 해라, 말씀을 몇 장을 읽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찬송가만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고 CCM은 사탄을 찬양하는 예배래. 이렇게 드럼 치고 악기 치는 이러한 것에 귀신이 가득 붙었대. 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이 악기를 쳤을 때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프를 쳤잖아요. 그럼 뭔 노래를 쳤다고 안 나왔어요? 그때 찬송가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하프를 연주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프를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악령이 떠나가매 사울이 평안을 얻으니라 그래요. 이 음악이라는 자체가 가인의 후손에서 나온 거예요. 죄악의 씨앗에서 나온 거예요. 더 가볼까요? 이 음악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루시퍼에게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노래를 하면 안 돼요, 아예.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에 찬송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CCM은 세상의 더러운 음악과 교합하여서 사단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죽기 전에 하나 까먹고 하나 덜 회개하고 죽으면 그 사람도 지옥이냐? 너무 우리의 지식에 맞게 이건 이렇게 해야 믿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 믿는 거야. 이렇게 해야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그 부활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완벽하게 이루신 그 은혜에 의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를 주시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나의 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구원의 은혜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욕심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을 거야. 그거 바라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욕심쟁이에요. 상급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 순종에 대한 대가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면류관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자식들이 있잖아요. 어떤 자식을 여러분들이 이뻐하시겠어요? 내가 오늘 아빠 구두를 닦으면 아빠가 오늘 나한테 한 용돈 10만 원쯤은 주겠지? 그리고 막 닦아요. 아빠 닦았으니까 10만 원 내놔. 그러는 놈하고 아빠가 너무 사랑스럽고 아빠한테 내가 뭐 해줄까 고민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구두 닦는 것밖에 할 게 없지. 그리고 아빠가 닦아달라고도 안 했는데 구두를 닦아놨어. 그리고 아빠한테 닦아놨다고도 얘기도 안 했어.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 두 놈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놈을 이뻐하겠어요? 어떤 놈에게 용돈을 지어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요만큼 주신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이만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 준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우리의 앞에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말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잡혀서 하나님 나라로 직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대로 내 삶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니까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물질적인 무엇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나에게 자식이 어떻게 잘 돼서가 아니라, 내 삶의 육신에 속한 것이 무엇이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이루어 주셨음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아까 그 두 아들 비유했잖아요. 뭔가 받으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를 고민하고 찾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이뻐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요,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시와 때를 쫓아서 나에게 이루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여기 이 육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마치 그 아들한테 너무 기특해서 용돈 10,000원, 20,000원 쥐어주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용돈 20,000원은 우리 사람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때는 제한 없이 채우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제가 방금 영어한 거 아니죠? 방금 잠깐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다면, 그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다면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가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천사를 앞세워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자, 그러면요, 이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렇다 치고,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많은 성경의 약속이 있지만은 우리가 한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앞에 화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자,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죄 육체로 속한 죄의 몸이 죽고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는 이 거듭남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 이 산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변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산 소망이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아름답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냥 꼬린이 아니고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 뭐 여기 여자분들이 많으셔서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내 딸. 이게 뭐예요? 상속권을 주신 거예요. 상속권. 이 땅에서도 상속받으려고 얼마나 길을 쓰는지 아십니까? 제 아는 어떤 목사님 손주가요, 아들이 이제 와이프가 없으세요. 딸은 셋인가 넷인가 그렇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외로우니까, 야, 엄마 좀 아빠 좀 결혼하게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이런 자야 안 돼요 그러더래요. 왜? 그러니까 상속받기 곤란해져요. 꼬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그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상속받기 위해서도 조그만한 것들이 그걸 다 알더라고요. 뭐 조그마진 않지만 하여튼 어린 것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걸 보니까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 육신에 대한 것을 상속받는 것도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길을 쓰는데, 썩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쇠하지도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셔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가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일인지 모릅니다. 기뻐서 춤을 춰야 돼요. 약속이 되었잖아요. 저건 법이에요. 그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 오면 주려고 내가 이렇게 따로 띄어놨어. 요건 네 거야 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속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내가 가면 나에게 주시려고 간직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죽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나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두고 계시다는 것.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톡톡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다른 거 여기 앞에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그 포커스에 맞춰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자, 24절만 먼저 읽었습니다. 자, 여기 그들은 이제 정복할 땅에 있는 그 정복해야 될 땅에 있는 그 나라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어떻게? 부숴라.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온전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랑하고 있는 그 우상의 것들을 다 깨어 부셔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들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기분과 감정과 성격과 내 삶이 나를 노예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다 깨부셔야 됩니다. 어디서? 이 밖에 있는 자식들 막 주워 패고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굳이 그러지 않으셨어도 됐어요. 그런데 이삭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이 말은 네가 이삭보다 내가 우선순위구나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대요. 그리고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러 왔대요. 이 뭔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엄마가 딸을, 딸이 엄마를, 아들이 아빠를 서로 괴롭히고 서로 싸우게 만든대요. 왜? 원수가 되게 만든대요. 왜? 예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본받지 말고 깨뜨리고 부순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1번, 내 안에 1번은 가장 1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신들을 경배하지 말며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라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자, 우리 하나님이 그냥 너희 새끼야 이렇게 해 임마 하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우리의 삶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무엇 때문에 계속 불평했다고요? 물, 그리고 떡,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에 속한 것들을 다 쫓아내고 다 깨부시고 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는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바로 오늘 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대한 약속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섬기면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가 아니라 앞에 문제를 보니까 그것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시험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문제가 없겠어요? 오죽하면 이런 찬양이 있겠습니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전라도 말로 푹푹하면 이런 가사의 찬양이 나오겠냐고요. 근데 그 뒤에 뭐예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의 인생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돈이 많건 없건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평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 예수가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루를 살아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물, 우리가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될, 먹기 위해서 일하고 마시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우리. 그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떠한 장면을 회복시키는 것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야, 했다, 너 불쌍해서 이거 하나 던져줄게가 아닙니다. 완벽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누구에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귀한 것,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1번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둘 때에 우리의 병을 제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1번 되는 거예요. 그럼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건강의 비결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건 그거고, 그건 그 시대의 이야기고, 우리는 병원을 가야지. 여러분, 여기에 두통부터 여러 가지의 질병을 눈이 안 좋거나, 아니면 허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하여튼 무릎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들에게 다 이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바디메오처럼 갈급하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병원에서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그냥 그것을 접어두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요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질 때 그 믿음은 확실해져 갑니다. 그 믿음이 확실해진 다음에는 안 고쳐져도 안 해결되어져도 괜찮아요. 그 천국 때문에 이 육신의 후패함을 볼수록 내 영이 날로 새로워지는 엄청 재미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니까요. 자, 그리고요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1번 되실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운행대로 이루어질 때 가장 복은 낙태가 없는, 잉태가 있고 출산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하고 번성해가는 그 엄청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처음에 읽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마지막 날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자,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뜻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살리는 영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살리는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이걸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다른 거 뭐 열심히 하고 어떻게 열심히 해야 우리가 복 받을까, 상급 받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따라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따라 약속하신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까 이제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삶은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삶의 주소가 바뀐 겁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삶의 주소가 바뀐 거예요. 이사 간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갔나요? 더 나쁜 곳으로 갔나요? 근데 옛날 집은 이게 좋았는데, 옛날 집은 이게 편했는데 하고 자꾸 옛날 집을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되, 그리고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안에 뿌리부터 박아라. 나무가 뿌리가 얕으면요, 바람 불면 휙 그냥 뽑혀버려요. 근데 뿌리가 잘 박힌 나무는 아무리 그러한 시험과 또 고통과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뽑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세워질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훈련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져진 견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믿음에 오기까지 요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견고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하여서 되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 우리 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헌금 많이 해라? No. 봉사 많이 해라? No. 회개 기도 연락을 빡세게 해라? No.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내게 이루신 일을 통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아까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들을 다 약속하셨는데요, 이게 뭐에 대한 회복이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완벽한 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 앞에 화영검을 두어서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와 단절시켰던 것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그 에덴의 그 나라로,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땅을 누리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내 안에 완벽한 에덴의 은혜가 회복되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그래서요, 에덴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에덴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좀 같이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의 모든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것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에덴의 복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신 것도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됐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지으신 것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게 하셨죠. 자녀를 못 낳아서 임신이 안 돼서 낙태가 되고 불임이 돼서 어려웠던 이들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완벽한 에덴의 형상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중요한 사실은요, 이때는 이 화염검이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화염검은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에서 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어떤 거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죠. 같이 고백합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는 받았다, 받았다, 받았다. 누리자.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이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심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 오늘 여호와를 섬기면 그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이 물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요,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무엇 약속했어요? 믿으면 영생을 얻은 거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열심히 노력해라가 아니고 믿기만 해라 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에서 좋은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리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떡이 되시고 물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떡과 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내 삶의 평안이 충만하도록 주께서 도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이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최종적인 약속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적으로 보기에, 아니 겉모습으로 보기에 잘 믿는 것 같았던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쌍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막 고조된 분위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혹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이 영원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엄하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예수를 빙자하고 믿음을 빙자해서 얼마나 내 방식으로 하는 것을 믿음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자가 갈 수 있는 천국, 그 천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열심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너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의에 절대적으로 불복종하는도다.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믿는 거야 라고 열심히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네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길을 쓰고 불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 편에서 다른 사람은 전부 잘못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해 하시는 그 완벽한 에덴의 회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천국문으로 담대히 걸어나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따르는 이 약속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편만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 우리의 삶이 이게 이러면 되겠어요? 신나게, 행복하게, 의기양양하고 파워 있고 당당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쓰임받는 귀한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